자, 오늘은 이제 언빠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복음과 훈민정음 책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애기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 때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최만리였죠. 최만리가 그 세종대왕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초정리 약수터에 가셔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17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냥 한글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게 최만리가 뭐라고 했냐면 또 지금 성상께서 초수 온천에 가시는데 업문에 관한 일은 나라에서 날짜를 다투는 급한 일이 아닌데도 성상께서 성차를 조섭하시는 때에 어찌 번거롭게 이 문제만을 행제에서 급급히 다루고 계시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라도 이롭지 않다면 어찌 굳이 힘들고 애써 연구할 것이옵니까? 하고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참 최만리는 이 한글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이 어떻게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글을 만들 때에 제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의 둘째 딸이었던 정의공주입니다. 정의공주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세종대왕은 이 정의공주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아주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정의공주가 대단한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다 만들어졌을 때 지표전 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3년 동안을 쓰게 만들었지만 정의공주는 그 초정리 약수터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 뭐 글자라는 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저 시골에서 나무나 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쓸 수 있다면 한번 네가 써봐라. 잘 쓸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며칠 안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이제는 한글이 완성이 됐구나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쌀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공주가 굉장히 지혜롭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자, 우리 글자의 종류에 음소 글자인 훈민정음, 애기음과 언빠음이 있어요. 언빠음의 기본이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 그리고 이 대속하신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언빠음은 천한 백성이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마련해 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언빠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오후가 되고 이들 언빠음은 믿음과 순종으로 순종할 때 복을 받아가지고 복된 글자가 돼서 유로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겹 언빠음을 만들고 더 확장해서 겹겹 언빠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이 언빠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기음에 대해서. 자, 애기음은 자음입니다. 애기음은 4가지 소리가 있어요. 4소리. 이 4가지 소리가 있는데, 좀 5가지 소리가 있는데, 이 5가지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구멍 소리, 그리고 입천장에서 나오는 이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혀에서 나오는 혀소리, 이를 통해서 나가는 이소리,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 소리, 이 5가지입니다. 글자로 얘기해보면 이 5가지 글자가 모든 애기음의 기본이 되어지고 이 5글자만 알면 다른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글자들은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밤을 머리에다가 딱 기억해 놓고 거기다가 힘을 한 번씩 바람을 불어 넣으면 다음 글자, 다음 글자, 다음 글자, 강한 글자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음은 전부 다 연관관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영어는 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한글은 전부 연관관계가 연상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애겸의 도표를 보면 기본이 이제 바로 이 5개의 글자입니다. 이 5개의 글자, 입술소리, 입소리, 혀소리, 어금니소리, 목구멍소리. 여기에서 바람을 불면, 자, 우리 입술에서 입이 생긴 모양이 그냥 네모지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바람을 쑥 불어내요. 그러니까 후 하고 불면 앞으로 바람이 쭉 나오면서 부가 되죠. 그 다음에 더 바람을 세게 불면 옆으로 바람이 퍼져나와서 툭 하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한 소리는 뿌 해가지고 2개의 소리를 합쳐서 만드는 것이고, 연음 소리, 여리게 하려고 그러면 목구멍을 열어서 바람을 적게 내면 무 할 때 목구멍이 열려져 있지만 그것을 닫혀서 불리는데 목구멍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열어서 발음을 하게 되면 하면서 이렇게 연한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슬쩍 살짝 내는 그런 소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도 스 발음에서 바람이 슉 나가면 즈가 되고, 더 바람을 강하면 츠가 되고, 강하게 하면 쯔가 되어지고, 느에다가 바람이 나가면 바람을 그려놓으면 해서 바람이, 더 강한 바람이 나가면 트가 되고, 더 강하게 바람 나면 뜨라고 하는 소리가 돼요. 자, 기역에다가 바람이 들어가면 크가 되고 쌍기역이 되고 끄가 되고, 이 이응이 목구멍에서 바람이 슬쩍 나면 흐가 되고 그는 흐가 되고 흐가 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게 되죠. 여기 이 소리에서 이 스 발음이 이 입술을 닫고 이를 닫게 되면 그 살짝 나오는 발음이 되고요. 이게 니은 느 발음에 혀를 굴려서 내면 르가 되고, 이 르의 열은 느를 하려면 목구멍을 열어서 르 하고 발음하면 더 여린 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발음도 역시 목구멍을 이용해서 나오는 소리로 내면 하고서 약간 나오는 그런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애기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우리 애기음은 처음 첫 소리를 에다가 쓰고 그 소리를 그대로 또 끝소리에다 같이 써요. 그래서 첫 소리와 끝소리는 똑같다. 그 애기가 자라서 큰아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 처음과 끝에 쓰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도 그래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으나 끝은 또다시 시작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듯이 인생도 그러하면 끝은 없고 또 다른 시작이 있을 뿐이다. 우리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우리 인생도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애기음의 그 원리는 첫 소리를 끝소리다 쓰고 끝소리는 다시 처음 소리가 되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의 덕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섬김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어렸을 때는 사랑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다 도와주잖아요. 그럼 성장하고 난 다음엔 어때요?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때에는 항상 섬김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자라서 자기가 처들이 들고 깨달아지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겸손의 덕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 계명이 보니까 서로 사랑을 하고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어렸을 때는 아기였을 때는 어때요? 부모님한테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사랑받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이제는 어때요? 나를 사랑해주던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져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나는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첫 소리를 끝소리에 다시 쓰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소리는 애기음이에요. 애기음인데 애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기로 있으면 안 돼. 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하나씩 획을 추가를 더해가지고 점점점 크게 되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자라다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 목구멍술을 보면 여기서 바람이 하나 더 자라서 의가 흑가 되고 더 자라서 흑가 되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크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라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기로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커야 돼요. 근데 아기가 제 동생 낳고 나면 지가 또 아기가 돼가지고 그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더 자라서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기음은요, 같은 것끼리 서로 이렇게 합쳤어요. 뭐, 지금 니은자가 두 개가 없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디귿이 쌍디귿, 쌍리얼, 쌍시오, 쌍지어, 쌍비오. 전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아주 강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배하게 끓여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연합하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합치라. 형제 간에 서로 합치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로 형제가 아닌 형제끼리는 다 똑같은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애기음끼리 묵혀주면은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니은, 디귿, 니은, 시옷, 니은, 반시옷, 리을, 기억, 시옷 이런 글자 못 보셨죠? 리을, 비옵, 시옷, 또 여기 보니까 비옵, 시옷, 디귿 이런 게 세 개씩 묶여진 것도 있어요. 초창기에는요, 이렇게도 썼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글자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그러면 어떤 글자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 기로의 두 개의 글자를 연합해서 쓰고 있으나 세 개의 글자를 같이 만들어서 써서 우리의 글들을 다양하게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더 멋있는 소리, 부드러운 소리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하로 쓰면은요, 여린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사랑스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도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듯이 이러한 질서를 잘 지키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질서를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음을 통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질서는 하늘 백성의 윤리와 가치관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샬롬이 땅이 된다. 이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보라 형제여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며 그를 보내신 분도 사랑이시나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있을 때 더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질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훈민 정음이
왜 가치가 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것도 있어요. 애기음은 5글자예요. 엄빠음은 3글자. 근데 요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치하 못 치는 사람도 1분에 300타를 쳐요. 그리고 좀 치는 사람 1400타까지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28개 디지털 기호로가 되어 있어서 현재 1만 1,172개 음절을 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훈민정음식으로 하면 이거보다 뭐 엄청나게 많죠.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는 이 완성된 거 가지고 완성형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런 건데 사실 훈민정음식으로 하면 뭐 1만 개가 뭡니까? 이거 뭐 더 많은 것을 표현했죠. 중국어는 표현돼 봐야 400개고 일본에는 300개밖에 표현을 못 해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표현의 완벽함, 엄빠음이 많이 있어요. 엄빠음이 뭐 겹음가만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로마 글자는 5개, 그리고 반엄빠음이 2자예요. 근데 훈민정음은 3자를 가지고 11자를 만들고 다시 이중모 만들어서 더 많은 글자를 또 다시 여기에 3중모음까지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 문자에는 제일 어려운 문자가 회화 문자예요. 그림으로 그린 글자. 그다음 표의 문자, 뜻 글자, 이 한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세조자를 세를 써놨는데 다 세잖아요. 세를 갖다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세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려니까 세조자마다 을자를 넣어가지고 제비라고 그러고 또 구자를 써갖고서 999 한다고 비둘기 여기다 합자를 써 또 집비둘기가 산비둘기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와 같이 산다고 해서 합자를 써가지고 집비둘기가 되고 예 이후에 집어 씌워가지고서 예, 봉황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글자가 한도 없이 많아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발달되는 문자는 표본 문자예요. 페니키아 문자는 근데 애기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엄빠음은 없어요. 이것이 발달된 문자인데 모음이 없어요. 이거 히브리어도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죠. 애기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표본 문자가 발달됐지만 페니키아 문자 또 히브리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표본 문자 중에 제일 아래에 속하는 것이죠. 그다음 음절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음과 엄빠음의 합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일본의 가나 같은 것이 다 그래요. 한 글자에 한 음절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절 문자예요. 근데 음소 문자가 있어요. 음소 문자는 이 숫자가 한자가 한 단음 전부 다 달라요. 로마 글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한글을 이 로마 문자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금방 이해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요거 설명해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요. 그리고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로마 글자가 그 음소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그 작은 단위가 돼서 연합을 해가지고 한 음절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글자가 그러기 때문에 로마자의 글자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한글이 너무나 쉽게 뭐 한두 시간 아니 뭐 짧게는 1시간이면 읽고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져요. 훈민정음은 표의 문자이고 음소 문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가 음소 문자인데 애기음과 어음법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엄빠음은 또 많고 표현이 다양한 소리가 있어서 훈민정음은 보이는 말이라 어떤 소리도 기록할 수 있으며 모든 민족에 그려줄 수 있고 말소리를 바르고 쉬우며 빠르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우리 한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기음이 뭐냐? 애기음은요,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고 반드시 엄빠음과 합하여야만 소리가 내는 글자예요. 예, 훈민정음의 애기음은 소리 나는 기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음은 17자나 기본은 5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소리가 나는 기관에서 형상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리만 있는 거지 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이건 우주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엄빠음이 만들어질 때에 이 소리가 소리 제값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빠음은 우주의 원리 속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소리는 우리의 목에서 소리 나오는 기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 두 개가 연합을 시켜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 성대의 원리를 가지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못 만드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애기음은 엄빠음은 천민이 되는 길을 얘기했다면, 그럼 애기음은 천민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기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삶인데, 이 삶을 누가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그대로 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에까지도 지혜까지도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원리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애기음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목구멍 소리입니다. 목구멍이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있는 그 소리라 목구멍이 열면 돼요. 열면 으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소리는 사실은 첫 소리는 처음에 나오는 소리값이 없어요. 근데 이 소리가 하고 저기 목구멍을 이렇게 열고 그리고 끝에 나올 때는 하고 닫히게 되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 가 바람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목구멍에서 이제 바람이 쑥 나가면 바람이 이렇게 나가지. 바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바람이 목구멍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소리가 없었던 소리였지만 이제는 하고 약간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더 바람을 세게 불면 그럼 해서 목구멍에서 바람 소리가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 바람이요 더 강하게 나오게 한다면 하고 이렇게 나와서 더 강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끄트머리 나올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을 말하느냐?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구멍은 윤택하고 하며 오행의 물과 같아 그 소리가 비고 거침이 없음이 물이 맑고 막힘 없이 흐른 것 같으니 계절로는 겨울과 같고 음으로는 우에 속한다. 그래서 목구멍 소리는 물처럼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를 통해서 물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근데 그 근원은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에스겔에서 보니까 보좌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보좌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강의 에덴에서부터 솟구쳐 나와요.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흘러서 네 근원으로 갈라지듯이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로 흘러서 큰 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처음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소리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소리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 우리 속에 지금 잠자고 있는 소리예요. 근데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속에 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품고 있었더니 그 말씀이 나타나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는 않아 마음엔 소리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서 이렇게 튀쳐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몸이 달라지고 모든 형태가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살짝 나올 때는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솟구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물이 이제 솟구쳐나요. 퐁퐁퐁퐁, 통통통 하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숨기면서 살짝 드러내는 소리,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조용히 흐르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목구멍이 열리면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오듯이 물이 땅을 적시면서 생명을 품고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 품어나온 소리, 그러니까 이제 정음, 우리가 이제 정음, 이 음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우리는 잘 발음하면 정흠, 살짝 그 발음이 나죠. 그 정음이 아니고 정흠 하면서 콧바람을 살짝 불어주면 더 부드러운 소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은 다 품어요. 거침이 없어요. 품는데 다 품어요. 품고 그를 정결케 해요. 그 품고 품을고 깨끗게 해주려면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님 나를 품으로 쉬려고 친히 가난해 주셔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우리는 물들이 품어가요. 그래서 품으면서 서로가 품고 또 품어가면서 큰 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 모두 품는 사랑, 품지 못할 것 없는 사랑이라네.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어떤 것도 품으셔요. 품으시면서 품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품으면서 물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흘러요. 어디로? 아래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나타냈어요. 우리 주님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물 흐르고 흐르네. 흐름 속에 담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속에 행복이 있어. 흐르면서 큰 소리로 웃는다. 흐르면서 물은 소리를 내죠. 호호호호 하하하하 이런 행복한 소리를 흐르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 물은 막힘이 없어요. 가다가 잠깐 쉴 뿐이에요. 장애가 오면 잠시 머물 뿐. 갈 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쉼 없이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간 예수님 그것은 사랑이었네. 이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하늘과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지 말고 막혔다고 주저앉지 말고 가야 돼요. 그 길 끝에 우리 예수님 나를 맞이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물은 계속 흘러서 강을 만들고 강은 또 흘러서 바다를 만들죠. 흐르고 흐르니 풍요롭구나. 흐름의 축복 그 누가 알리.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 것을. 그렇죠? 흐르면서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생물들을 품고 거기에 생명이 막 일어나요. 놀라운 생명이 역사예요. 그래서 물속에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잇거든. 물은 품으면서 흘러서 이런 생명을 다 품고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큰 바다를 이루어요. 이게 겸손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니 바다가 이처럼 넓은 그러한 겸손함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큰 바다 모든 것 다 품고 하늘로 오르네. 그리고 어때요? 하늘로 올라간 그 물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다시 땅에 내려오시니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내려와 온 땅에 뿌려지기까지 흐르고 흘러 발밑까지 흐른 주님.
다 품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네. 너와 나 바다까지 가다가도 내 강 그리고 땅에서도 주님 부르면 오르려네. 물처럼 주님처럼 오르려네. 잠시 잠깐 하늘에서 주님 사랑 품에 안겼다가 주와 함께 오겠네. 주와 함께 오겠네. 예수님 품은 사람은 하늘로 같이 올라갈 겁니다. 시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될 것이니 우리도 물처럼 살면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같이 사신 예수님처럼 물이 되라.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예수님이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듯 예수님 있는 곳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 생명은 곧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이루어 주셨어요. 물이 모이고 흘러서 바다를 이루듯이 사랑이 흐르면 온 세상을 덮고 생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바다가 하늘 올라가듯이 예수님 오르셨으니 목구멍 소리는 물소리처럼 물처럼 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자. 십자가에 걸린 물과 피가 우리를 웃게 받는 이렇게 웃었잖아요. 우리도 마음대로 함께 웃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의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번 더 할게요. 어금니 소리. 이 어금니 소리는 이 소리예요. 소리의 모습이 바람이 싹 이제 위로 목구멍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거든. 이 목구멍은 물이잖아요. 물에서 생명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목구멍은 사라지고 바람이 나오니까 그 바람이 되고요. 여기 더 큰 바람이 나오니 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 옆에 다시 하나가 더 붙으면 강한 소리 끄가 되어지고 되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붙어서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억이 되어지고 기억에 더 발음이 크가 되어지고 이게 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어금니 소리는 오하게 나무에 속하므로 이 소리는 어금니 소리에 속하나 이 소리와 비슷하므로 물에서 나온 나무의 싹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다 하겠다. 여기 꼬리가 이쪽 나오는 것은 물에서 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지고 이 크 발음은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끄나는 나무가 늙고 장엄하고 늙은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웅장한 나무가 된다. 아주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금니 소리는 나무와 같았죠. 이건 싹이 나는 모양이고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그에 자라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나무가 되죠. 생명의 물을 먹으면 거듭나고 사람은 거듭나야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 자,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난 것,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가지가 뻗고 자라되 크게 자라야 돼요. 그는 그라고 읽고 그것은 더욱 크게 자라야 돼요. 가지가 뻗고 자라려면 우리 걸음이 필요하죠. 어떤 걸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걸음이 필요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도가 우리 걸음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교회를 가까이 하면 걸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가르치셨어요.
보이는 교회를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가지가 나고 커지면 큰 나무가 되죠. 그가 돼서 크가 되면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까지 새들의 보금자리, 큰 나무엔 열매가 주렁주렁, 큰 나무 그늘 동물들의 안식처, 사람들에게 큰 쉼터 안에. 예수님은 크고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그 큰 나무 밑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을 가지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큰 나무를 잃어버려서 왔어요. 죄를 지어 생명나무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생명나무는 큰 나무. 에덴의 중앙에 있던 큰 나무. 죄 때문에 잃어버렸네. 쉼터 잃은 가여운 인생. 수고와 고통뿐이네. 예, 감춰진 생명나무잖아요. 그렇죠? 이 선악을 알게 나무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와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두루두는 벌풀칼을 보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세상에 세우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영접하느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고 했으니 생명나무 열매되는 곧 예수님. 이 열매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 크게 성장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예수님처럼 우리 큰 나무로 자라야 돼요. 예, 큰 나무가 되려면 꿈이 없는 꼬마 어린이처럼 낮춰야죠. 요셉처럼 꿈을 꾸면 꽃처럼 예쁜 꿈나무 되어 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크가 되고 끄가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은 큰 나무입니다. 가지마다 온갖 생물이 살고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리요. 예수님처럼 자라 가지를 뻗자 큰 나무 되자 늘 겸손하여 꼬마가 되자 예, 나무처럼 쑥쑥 자라자 큰 나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시니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